아소도의 나타의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남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조셉 스티브라는 형제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날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일 결혼한다. 근데 결혼하기 하루 전날 그 신부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충격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서 엘리자 로우치라고 하는 또 여자를 극적으로 또 만나서 다시 치유를 받고 다시 행복한 결혼을 해서 인생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또 그녀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어요. 결혼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해서 결혼만 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통 속에 자괴감이 생기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진짜 사랑.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내가 다시 결혼하는 것보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걱정, 위로, 근심, 불안. 사랑을 경험하니까 치유가 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 너무 값지니까 사랑을 막 가지고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래서 찬송가 369장 오늘 방금 찬양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린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로 평생을 살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우리 안에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막 신앙으로 이걸 이겨냈다 그러면 단순히 나라는 존재 인간 승리, 내가 이제 약점, 나의 아픔 이것을 이겨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으로 이겨냈을 때는 나의 가장 아픔이 무기가 돼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돼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가면 치유가 돼요. 내가 가면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또 남기면 스토리가 돼서 찬양은 또 계속 나와 상관없이 살아서 막 사람들을 또 치유하기 시작해. 이 찬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예수라는 큰 친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가장 싫은 지워버리고 싶은 내 상처 과거도 쓰임받게 돼요. 일을 한다고요. 사람을 구원해낸다. 가장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고쳐버리고 요즘 뭐 시간 여행 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영화에도 막 나오고 자꾸 과거로 가서 고쳐버리려고 그래요. 뜯어 고쳐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안으로 가면 가장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고 가장 슬픈 건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든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것이든 다 주님 앞에 가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나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저는 저는 진짜 슬픔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마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쓰시는 거고, 주님 저는 너무나도 아픔밖에 없어요. 그 아픔도 쓰시는 거예요. 정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대한 그 위로자들은요 엄청난 상처를 다 경험했어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그랬을 때 그들이 지금 스크린에서 화려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치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됐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강력한 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약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약점이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된 사도들의 그 부활로 인해서 사도들의 제일 약점이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내 선포하고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고 그 선포했을 때 뒤집어지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복음을 선포했더니 막 뒤집어지잖아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래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증거,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 핍박이 오고 또 매를 맞았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막 점점 막아낼수록 더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교회의 약점이 시작된 거예요. 교회 안에 약점, 외부적인 도전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약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부딪혔으면 누가 원망해요? 누가 원망해요? 잘못이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원망해요? 아니에요. 항상 보면 약자가 원망해요. 약자인데 자기가 잘못을 더 많이 했어. 그래도 원망한 걸 보면 약자가 원망해. 미안한 것보다 한 가지라도 10가지 중에 9가지가 가진 자가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약자가 부딪히고 약자가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아웃을 잘못하고 한 가지를 생각하며 억울하면 그거 가지고도 막 더 원망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약자면 이상하게 힘 있는 줄 알아요. 요즘에 막 외치는 사람들이 정의, 공의 부르짖을 때 그 약자의 편에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약자의 말은요. 약자예요. 그냥. 그게 정의 아니라고. 근데 이 약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졌고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에 교회가 단단히 서가는데 거기에 스데반이 출연하고 그리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사울을 세워놓고 갔죠.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 맥을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빌립 집사의 두 번째 빌립 집사.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 이 집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그냥 집사님이에요. 근데 약자들이에요. 교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약자 중에서 들어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이분들도 사도들과 같이 도망갔어요. 또 핍박이 오니까 막 도망가 버렸네. 그중에 빌립 집사는 남들이 제일 도망가지 않아 거기는 안 가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도망갔어요. 사마리아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 중에서 제일 그 순간만큼은 두렵고 힘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정신 차리고 왔더니 여기 사마리아네.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약자 중에서도 약자 출신이 교회 안에서도 약자 출신이고 원망한 사람들의 대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분위기적으로는 도망자이고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약자의 그 약한 마음들 속에서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일 자기보다 사마리아에 갔더니 다 더 약자, 영적으로 더 약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구나.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부흥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도 안 바꾸기 엄청난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약자들은요 작은 것 줘도 행복해요. 웬만한 부자들에게 한 50만 원짜리 선물 주는 거 웃기지도 않아요. 그 돈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약자들에게는 5천 원짜리 빵 하나 줘도 너무 행복해한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갈급한 사람들. 빌립 지사가 전한 복음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막 인생이 역전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다 성령이 와서 임파테이션 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막 폭발적으로 역사해 버리는 거죠. 빌립 지사가 그렇게 가요. 이 모든 걸 가만히 보면 복음의 흐름은 제일 약한 마음, 도망가고 숨고 두근두근거리고 내가 이게 믿음일까 막 그런 상황에 결정적으로 역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 안에서는. 야곱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경험했을 때 야곱이 언제예요? 언제 경험을 해요? 제일 야곱 인생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도망갔을 때 아니죠.
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엄마 품에 있었지만 엄마가 보혜사 성령님 같은 역할을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하고 헤어져야 돼. 왜? 이제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서둘러 돌려보는 거.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장작감 뺏어먹고 이제 널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도망가야죠. 그렇게 인생의 모든 걸 다 도망가고 엄마로부터 끊어지고 이제 끊어진 거예요. 엄마 못 봐요. 자기의 평생의 조력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엄마 품 5살, 4살짜리 애들 엄마 떨어지는 것처럼 울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드디어 홀로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델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잖아요. 집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 인생에 이스라엘 이름 바뀌는 거. 그 얻었던 모든 부유와 축복을 다 돌려보내고 형을 만나러 가야 될 때 혼자 남아서 씨름할 때 다 이런 최고의 위기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괜찮아요. 이제 아멘. 주님만 있으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니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약점도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약자도 강점이 되고 모든 게 노가 될 수가 없어요. 약하니까 제일 축복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약자에게는 약자니까 순종이 쉬워요. 약자는 순종이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자기 계산으로 넘어가려는 자기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막 되어지는 일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 순종의 역사인데 순종하기가 쉬워요. 약자들은 쉬워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한데 순종하면 갑자기 강해집니다. 그 약자의 강함은 내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약자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그렇잖아요. 갑질한다 그러는데 싫어도 약자는 해 그러면 억지로라도 거절 못 하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강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 왜 해? 싫어! 이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주님의 말씀에도 사람이 말을 해도 자꾸 친구 중에서도 뭐 하자 그러면 싫어. 이따가. 그 지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친구 중에서도 늘 약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뭐 하자 그러면 그래 이렇게 따라주고 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친구가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순종이 어려울까? 왜 약점을 숨기려고 할까? 그게요 계산적이라고 그래요. 계산. 약속을 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 옷을 사 입을 때도 누굴 만날 때도 다 이후에 계산을 해보고 행동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산을 해요. 근데 아까 그 형제님은 계산을 엄청나게 해서 결혼이라는 시작을 하는데 인생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계산을 해도 결코 아름답지가 않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며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계산을 했어요.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계산을 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만큼 쏟아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인생에서의 크라이막스, 인생에서 역전은요, 계산 안 된 돌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작돼요. 찾아와요. 특히 예수님은 계산한 사람은 절대 못 만나요. 믿는다는 것은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나고 이게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부활과 연결되는 게 맞는데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논리적인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죽는 것은 알겠어요. 누구든지 한 번 다 정해진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니 부활을? 어떻게 천국을 하니?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깨어날 수도 없지만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너무나 당연히 아멘 그래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죽었다고 부활한다는 게 설명이 되나요? 근데 믿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해. 인생이 계산 없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계산하며 특히 가성비를 따지죠. 요즘 같은 시세는 너무너무 좋아져요. 이번에 AI 막 전쟁이 터졌어요. 애플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이런 챗 GPT가 지금 먼저 선빵을 때려서 막 AI가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가능한 기술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갖고 안경을 딱 쓰면 안경으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딱 보이는데 거기에 컴퓨터에 이런 앱들이 뜬다고. 나는 떠요. 이렇게 안경 쓰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그걸 누르면 겹쳐서 얘가 작동을 한 걸 나는 다 보는데 이 정보가 떠요. 이제는 카메라 이번부터는 그 버전이 된대요. 그래서 박 권사님 딱 저 옷이 이쁘다 하고 딱 눈으로 주목하면 따라락 검색해서 어느 제품 얼마짜리가 딱 떠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다 되고 요즘 구글에서 그거 되죠. 이렇게 이거 식물 보면은 이름 딱 뜨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렇게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렇게 간판 보면은 번역해 주잖아요. 화장품 외제 그 핸드폰으로 비치면 다 번역해서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대호 딱 보면은 외국어 간판 뭐 다 이제 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뜬다고. 그 다음에 마음 상태도 읽는데 우울하군요. 괜찮으세요? 하고 질문해 준대요. AI가. 그러니까 저분은 우울한 것 같아요. 저분은 기쁜 것 같아요. 이런 음악을 들려주세요. 막 조언을 해줘. AI가 이제.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안경 하나만 쓰면. 안경 쓰고 또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 보면은 상대 전투력이 얼마인가 딱 적의 전투력이 딱 얼마 에너지가 빠졌다. 그 로봇가 그걸 확인하고 막 싸우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얼마짜리 입고 다니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뭐가 고장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진단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전부 계산하게 만들잖아요. 다 판단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좋은 쪽으로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은요, 이런 계산적인 것들은 100% 방해가 돼요. 세상적으로는 100% 유리해요. 계산적이면, 가성비 따지면. 세상적으로는 경쟁 사회에서는 이런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정보적으로.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 계산적일수록 이상하게 안 돼요. 막 더디되고 답답하고 막히고 근심, 걱정이 계산이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 자유는요, 막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갑자기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요. 나는 믿네. 갑자기 찬양이 나오면서 믿어진대. 근심 걱정이 사라진대. 그 다음 차원으로 가는 거야. 이유가 없는데 은혜이니까.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신앙은 계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이지 사람의 계산의 어떤 가성비적인 결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계산은 전혀 다른 소속감입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바보가 돼요. 그냥 문화적인 교회, 강남교회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브랜드 교회에 가면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환영받고 똑똑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영적인 교회로 가면요, 초대교회 같은 데 가면 그런 영적인 역사 이루는 곳에 가면 똑똑한 사람들 바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막 성가대 그리고 막 그 성가대 대원 자체들이 다 그 한예종 다닌 사람 출신들이고 지휘자님이 서울대 출신이고 무슨 뭐 TV도 나오는 그런 지휘자가 하고 막 그런데 가면 세상에 가수가 오면 와 연예인 왔다고 막 사람들 좋아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이 뭐
돈 많은 사람 기업주가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인정받고 막 환영받고 주목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끝나고 사인 좀 봐달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고. 근데 교회 왔는데 사람들은 막 다 은혜 받아.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막 임재가 있다고 막 웃고 한쪽에서 막 어지럽다 그러고 그리고 뭐 감사하다 그러고 나도 그랬어. 갑자기 예배 중에 막 바람을 느꼈어. 막 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며칠을 앉아 있고 몇 번을 예배를 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계속 그러면 나는 지금 박사인데 그러면 영적 분위기면요 한 사람들 한번 기도 앉았다 그러면 3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5분도 앉아 있기가 힘들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나는 왜 아무것도 못 느끼지? 왜 그럴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십니다. 이쪽으로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막 우 하고 막 느낀다고. 근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 근데 몇 분들은 막 그렇게 막 느끼고 목사님 지나가면 막 어떤 임재들이 있고 그런데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야. 이거 왜 그렇지?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바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똑똑인데 왜 난 이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 이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은 도대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막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들죠. 이다 만들고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죽이려고 들어.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어찌하여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술사 시몬은 차라리 겸손해서 세례를 받고 쫓아다니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욕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내 이 구역에서 미친놈은 나야. 스스로 밝히면서 다 끊어내려고 하죠. 하나님도 죽여야 돼. 건들지 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바보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막 증거하고 너무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그러면 미친 거예요. 또 바보 취급당해요. 요즘 훌륭한 교수님 또 유명한 사람 또 이렇게 가수 대상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제게 하나님 은혜예요. 막 이런 말하면 다 좋아하다가 또 싫어하잖아요 사람들. 골 넣어가지고 막 너무 예전에 박주영 선수 골 넣으면 막 일본 전에서 골 넣으니까 사람들은 막 좋아했는데 찝찝해요. 왜? 골 넣고 가서 왜 기도하냐고 막 그건 공적인 자리에서 빼야 되지 않냐고 막 난리를 칩니다.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요 기독교 색깔 내면 안 된대요. 종교 행위를 못하게 해요. 걸려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특정 종교를 주장하지 말라고. 전도를 막아놨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차별법 그것 때문에 남자가 남자로 인해 부끄러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 말 못하게 하잖아요. 나와 있는 성경 구절도 성경을 뺄 수는 없으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순간 벌금 물어야 돼. 지금 프랑스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전부 홍기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부르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극과 극이 부딪히는 것처럼 오는 시대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적 흐름은 계산이거든요. 철저히 계산이에요. 매매는 계산이에요. 매매하는 표를 받아야 돼요.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면 안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바라보고 기대해주고 기다리고. 자, 오늘 교회 안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빌립은 비록 그 핍박 속에서 도망을 갔지만 가서 그 순간은 도망갔지만 두려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성령을 받게 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부흥이 터졌어요.
자, 그러면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엄청난 부흥 현장에 핵심 리더자로 지금 개척자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빌립 집사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빌립 집사에게 오늘 26절 보세요.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그것도 그냥 감동이 온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야, 여기는 우리가 맡을 테니까 너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또 갑질당하네, 나 또 억울하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여기서 내 목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역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보내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엔 또 천사가 나타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남쪽을 향하여 내려가라. 어느 장소도 알려주지 않아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계속 가라. 그러니까 광야를 가가지고 계속 어느 장소면 그래도 거기 목표를 삼고 갈 텐데 계속 따라 내려가야 돼. 언제까지? 안 알려줬어요. 가라 그랬으니 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는 불 붙었다고요. 말 한마디에 뒤집어지고 부흥의 현장이 다 빌립을 바라보고 이제 막 사역을 해야 돼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조직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근데 광야로 혼자 가야 되는데 그것도 길게 쭉 가래요. 우리 같으면 여기 이제 계양산 아래 김포로 가는 방향길로 쭉 아라뱃길 사이로 계속 가라. 어딘지 모르고 가야 돼. 산길로 계속, 그것도 여기는 수풀이라도 있지요. 광야길을 따라 계속 가야 돼, 혼자. 주의 사자가, 그래서 천사가. 빌립은 순종하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될지,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할 일이 많아요. 뭘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거기는 뭘 해야 될지, 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목적도 안 알려주고 떠나라 그랬더니 일단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을 알려주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모세가 40세 살인하고 도망갈 때 갈 바를 알고 갔나요? 그냥 무작정 간 거죠. 떠난 게 목적이에요. 도망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면 그 다음 하나님 말씀과 계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빌립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서는, 내 계산에서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 내 10년과 같은 사람들, 버림당한 사람들, 이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떠나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또 가래요.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이성으로 따지면 전혀 아닌 것 같고, 누가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좀 기도해봐. 하나님 인생이 아닌 것 같아. 좀 흥분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대부분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꿈을 꾼 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다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생각해보고 간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고 갔더니 주의 역사가 있다라가 아니라 가서 보니, 순서가 일단 생각해보고요, 일단 생각해보고 순종할게요가 아니라 일단 순종했어요. 떠나라 그러면 떠난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일단 가요. 가서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날 때까지, 뭐 다음 계시가 임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서 봤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 지나가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죠. 장관. 자, 에디오피아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기독교의 효시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진짜 잘못된 죽음인가, 너무 빨리 죽고 허망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바울을 이어갔다고. 바울은 그 눈동자를 잊지 못하고 바톤을 이어받아 바울을 세워놨다고. 이 에티오피아를 통해 아프리카 전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그 불신앙이 심겨지는 시작을 오늘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가서 그때 거기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는 사건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그 엄청난 부흥의 기독교의 효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에티오피아 내시 장관이 수리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걸 다 말씀해 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해 준 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그냥 가는 대로 순종을 계속해요. 그럼 또 그 다음 단계, 2단계, 3단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계속 가다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릴 때 성령이 그때 말씀해요. 그때 가까이 가라. 그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멀리서는 모르니까. 가까이 갔더니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님들은 몰라요. 이사야 글을 읽는지 뭔 도덕책을 읽는 건지 모른다고. 근데 빌립은 알아요. 이사야 글을 알아. 왜? 자기가 아는 글이니까.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큰 소리로 냈으니까 알죠. 그냥 속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초자연적으로 야, 이사야 글을 읽고 있으니 네가 가서 얘기해라.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딱 들릴 때 내가 아는 구절인데 이 말씀을 계속 읽네. 그만큼 이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고 가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 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질문한 거 보면 여기서 막힌 거예요. 쭉 읽다가 여기서 막힌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하고 이게 뭘까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매일 성경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날 본문이 또 이사야였는지 모르지만 큐티를 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율법을 알지만 이건 좀 누군가,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풀어져야 돼. 예수님 소개하는 글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누가 이걸 알려줄고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가니까 그 시점에 딱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다 만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죠. 다른 본문도 아니고 이사야 글이에요. 예수의 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때 만나게 하죠.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전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날따라 잠이 안 오네. 보통 잠이 안 오면 수면제 갖고 와라 막 그럴 텐데, 또는 술을 갖고 와라. 진탕 술 먹고 자야 되는데 이 왕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왕조실록 기록했던 왕조실록 읽어라. 왜냐하면 보통 그런 글이 보통 마음이 오지 않으니까 잠이 잘 오잖아요. 어려운 거 막 법전을 읽어라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신하가 그때 그걸 읽는데 그 많은 역사 가운데 그때 딱 선택해서 읽은 그 책, 그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유익한 일을 했지만 상을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그게 궁금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시간대 에스더가 오잖아요. 딱 그 찰나에, 그 보이지 않는 찰나에 그때 그걸 읽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잠이 안 올 때 이게 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연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것은 탁탁 끊어요. 자, 계산 딱 끊어요. 계산 끝나면 딱 잘라요. 영수증 끊어. 텍스트 딱 끊는 거예요. 계산적이다. 자르는 거예요. 착착착착. 근데 예언적이다. 안 잘려져요. 계속 흘러가요. 끝났다. 근데 은혜가 있어. 좀 그래, 더 참자. 끝났다. 근데 그래, 한 번 더. 끝났다. 이제 다시는 안 해. 긍휼해. 자꾸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공의가 계속 멈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마치 또 이와 같습니다. 오늘 빌립 역사를 보면 끝난 게 아니에요. 도망가고 거기서 또 시작이고, 가라 그러면 갔는데 거기서 또 시작이고 또 이어지고 연속적이고, 갔더니 가까이 가라 그러고, 가까이 갔더니 이사의 글이 들리고, 이사의 글을 들으면서 네가 이 뜻을 아느냐 질문을 하게 되고, 큐티를 한 거죠. 큐티는 그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또는 그걸 자꾸 반복하고 있으면 내가 물어봐야 돼. 그거 어떻게 생각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해서. 성령의 음성도 흐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계산하고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치밀하게 계획한다고 생각해요.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몇 시 정도에 어디를 가고, 이 이디오피아 4시가 어느 정도 간다고 하니까 아직 알았다고 합시다. 사전에 정보를 알았다고 했을 때 며칠 날 어디 가야 만날 수 있겠다. 그게 되냐고요. 갔는데 만나주나요, 나를?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주냐고요. 만나줘서 얘기한들 들리겠어요? 실패한 의인이 나설 때 우리 또 부끄럽죠. 근데 성공한 죄인 앞에 당당해질 수 있냐고. 세상에서는 어렵잖아요. 세상으로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섭리를 믿고 가야 돼. 그러면 순종하면 그 다음 영역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필요하면 천사로, 꿈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육신의 언어로 말하게 하고, 그러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물을 보자마자 이때를 위함이요 하고 세례받자고 그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 생각하며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만 불신이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 불신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이 가진 욕심 야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는 욕심 야망이 우리를 더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산적인 거, 늘 내가 이해돼야지만이 반응하고 생각하려는 이 기질이 무너질수록 행복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행복합니다. 순종하면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알아야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일단 순종하면 순수하고, 순종하면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선물을 줄 때도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나 뭐 갖고 싶다. 그럼 애들이 웃겨요. 아빠 이거 사줘. 선물로 사줘. 무슨 선물을 지가 정해놓고, 그 명령이잖아. 선물은 정해놓지 않아야죠. 그죠? 근데 친한 사이가 되고 치밀한 사이가 되고 더 큰 걸 주고 싶을 때는, 가까운 사이일 때 어떻게 안 알려주지. 그죠? 선물 주는데 안 알려주지. 그러면 더 궁금해 죽이려고. 궁금해 죽이려고 할수록 이벤트는 커지는 거야. 그냥 말없이 이거 준비했어 하고 주는 것보다, 이따 저녁 때 나 뭐 사갖고 갈 건데 뭔데? 안 알려주지. 그 한 3시쯤 와가지고 이따 5시에 꼭 집에 있어야 돼. 왜? 아니 뭐 진짜 좋은 거 사갈 거거든. 뭔데? 안 알려주지. 그래 한 4시쯤 또 전화해가지고 안 알려주지 그것만 보내. 그러면 더 궁금해 죽는 거야. 그렇게 해야 이게 확대된다고. 점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가 올수록 우리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신다고요. 감동을 주고. 안 알려주지. 근데 뭔가 있어. 표현이요, 음성이 들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언제 할 수 있느냐? 순종하고 때에 이르고 만나서야 하고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물건 살 때 그렇게 하면 누가 사요? 직원이 안 알려준대. 와야 되는데 안 가죠. 내가 얼마짜리를 사준데 나를 그렇게 취급해? 나를 바보 알아? 그래서 이 상품 광고하는 문자나 이 광고 전부가 다 더 설명을 해주잖아요. 가격을 설명해주고, 비교를 설명해주고,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연예인들 시켜서 이걸 입었을 때 모습을, 미리 내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주고, 다 확실하게 해서 거기까지 가격까지 세일해준다고 하고 사기 알려주잖아요. 계산적인 건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성과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머리 싸고 생각해도 안 될 때
과부하가 돼서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기고, 그게 인생이에요. 왜? 생각할수록 계산이 안 떨어진 게 인생이거든요. 계산하고 살수록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믿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되고 행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모해 보여도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이 주시면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해봐요. 인생인데 뭐. 여러분, 성경하는 거 순종입니다. 11조 순종입니다. 방언 받고 기도하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바로 돼요. 바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자꾸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제가 처음 방언 받을 때요, 이틀 금식을 해, 3일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날짜로는 3일인데 만으로는 이틀 금식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랑 그 전에 그 주변에 우리 계신 분들이 오늘 조영재 방언 받아야 되니까 다 기도하자고 다 나와서 막 주변에서 막 붙들어주고 막 기도하고 막 했어요. 했는데 도대체 난 못 받은 것 같은데 잘 받았다고 이제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그 마음은 난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막 주변에서 몸을 흔들고 막 달라붙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막 침은 튀기면서 막 해가 막 랄랄했기 때문에 나는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나는 뭐 사람 혀가 꼬인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도대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날 또 안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안양에 일이 좀 있어서 누구 심부름이 있어서 잠깐 도와주려고 그거 가는데, 그날 낮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아무도 안 타고 제일 마지막 뒷칸에 앉아있는데, 뒷칸에 버스가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받았나 한다 그 고민을 하루 종일 한 것 같아.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라라라 뭐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내가 한 것 같아. 너무 사모하니까 내가 입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 거야. 하다가 에이 내가 한 거야. 이건 돼야지.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하도 사모해서 달달달 했나 봐. 좀 있다가 또 한번 해봤어. 또 되는 것 같아.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아. 근데 한 가지는 이제 손이 살짝 좀 떨리려 그래요. 왜 그렇지? 근데 이 긴가민가 하다 몇 번 하다가 아예 안 했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목사님한테 매일 저녁 기도가 있었거든. 내가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딱 가서 딱 저녁에 매일 10시에 이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딱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을 안 받은 것 같다고. 그때 목사님이 받고 안 받고 내가 보면 더 잘 알지.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이건 믿음으로, 방언은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오늘 확실하게 해줄게. 그러더니 시작하기 전에 보통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회 시작하는데, 마이크를 키더니 나를 앞에 세우더니 조용히 마이크 잡아봐. 자, 다 지켜보세요. 다 지켜보는다고 해서, 자 혼자 방언 시작. 그때 제 마음에 이거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고, 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서워졌는데. 그래서 그때 딱 마음이 창피하든 아니든 가짜든 만들든 일단 여기까지 섰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못 하겠습니다도 안 되고,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자고 하면서 앞뒤 생각 안 하고.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어떤 여자분이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데 아무도 구경만 하지 안 내려 누구 하나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확 뛰어들어 가지고 그 여자를 구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막 찍으면서 영웅이 나타났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누가 나 밀었어. 누가 나 밀었어. 얼떨결에 밀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부흥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서서 그냥 마이크 잡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시작했더니 내가 하면서 놀라는 게 내 입에서는 막 다다다다다 나오고 그러면서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방언도 믿음이고 누가 아프면 성껏 기도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 안 나요. 나을지어다. 어둠은 떠나가. 물질과 채우줌과 분리와 어둠과 마음의 근심 증세들을 꾸짖어야 돼요. 폭풍이 멈출지어다 그런 것처럼.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살면서 기도하면서 폭풍과 잠잠할지어다 한 번도 안 해봐요? 비가 오면 뭐 비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는 너무 불필요하면 또 많은 고난 뭐 홍수가 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해보면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되든 안 되든 해야죠. 비야 멈출지어다. 암은 멈춰라. 사라져라. 우울증은 떠나가라. 낙심은 무너져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가 하고 명령하고 이 권세를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성교 모든 거 된다, 쉽다 명령해야 돼요.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서 선포할수록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비록 실패해서 약자예요. 도망갔어요. 거기서 징징거리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비록 한 대 맞았지만 1회전이에요. 1회전 까먹은 거야. 2회전이야. 너 두고 봐. 2회전에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KO로 이기면 되잖아요.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낙심이고 또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피곤하면 내일 제낄 수 있어요. 제끼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나요? 빼먹고 도망갈 수도 있죠. 약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다시 그 약점을 말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병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무너져라. 증세는 사라져라. 애가 아프면 병원 갈 생각도 하지 마. 그 전에 뭐 해야 돼? 일단 병원보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해야지. 머리 아프면 떠나가라. 명령하고. 증세는 사라져. 어둠은 떠나가. 이 분위기 뭐야 이거? 분위기 나가. 선풍기로 몰아낸다고 이 가정에 막 우울한 분위기가 나갈까요? 선풍기가 아니에요. 빛을 밝히는 것처럼 어둠이 전등을 켜면 어둠이 꺼지고 빛이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죠. 증세에 대해서도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에 부딪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임파테이션이 돼요. 스테반이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의 부흥의 효시를 만들어내. 오늘 이 임파테이션 접촉을 통해서 이디오피아의 부흥이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고 도망가는 그런 환경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처음에 찬송했던 369장 이 불쌍한 형제 결혼 앞두고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그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 안에 나는 행복할 수 없나 보다 할 만큼 그런 무너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가 되고 주님을 더 만나게 되 진짜 상을 만나게 되니까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산으로 안 돼요. 이성으로 안 돼요.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믿는 거예요. 오늘 또 믿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믿는 일이 오늘 우리 안에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이 믿는 일이에요. 믿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승리가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고 열매가 되는 믿음의 큰 종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